원래는 목요일 오후 시간, 목요일 오후 4시에 우리가 앙구타라 니카야를 관통하는 공부, 모두 11의 모음으로 구성된 앙구타라 니카야를 그야말로 하나의 모음 1번 경부터 11의 모음 마지막 경까지 관통해가는 공부를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현재 4세 모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책 초기불교 경전 백선 독송집으로 요번에 초기불교 100일 법문을 완성했죠. 그래서 4주 전부터 이 시간을 좀 할애해가지고 초기불교 100일 법문 독송집 100일 법문을 요약해서 되짚어가는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 6장으로 구성된 책의 제6장 요약할 순서고요. 그리고 나면 다음 주에는 이 책의 별책으로 만든 별책 수행경전, 사실은 또 이 책에서는 정말 대념적용, 신념적용, 입출증념경 이런 수행과 관련한 가장 큰 경들을 잘 공부했기 때문에 또 한 주마저 요약을 하면 6주에 걸쳐서 초기불교 100일 법문의 모든 과정을 요약 마치는 그렇게 진행하는 중이고요. 자, 그런 스케줄 가운데서 오늘 제6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은 수행이고 수행의 골격이라고 해야겠죠. 수행지도. 지도를 그려내는 데에 필수적인 경들 중심으로 모두 19개의 경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제6장 수행지도에 속한 19개의 경들 시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은 첫 번째 경은 앙구타라 니카야 세세 모음의 16번 흠없음 경입니다. 이 경의 주제는 향상을 위한 시작점이다. 우리 삶이 누가 됐든 이 상태에서 더 좋아져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제 그때부터 어떤 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삶의 향상의 길에 들어서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향상을 위한 시작점. 그래서 일단 흠 없는 실천이란 주제로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근본이라는 게 있고, 그 근본이 시작되는 것 3가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1번 기능들에서 문을 보고한다. 2번 음식에 대한 적당량을 안다. 3번 깨어있음의 실천. 자세한 이야기요. 우리가 요약하면서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기능들에서 문을 보고한다. 음식에 대한 적당량을 안다. 깨어있음을 실천한다. 라는 요 3가지가 삶의 향상을 위한, 즉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근본이 시작하는 그 자리다 라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요 아빤나카 숙당 흠없음 경이란 이름으로 또 다른 경이 하나 있죠. 아치마니카야 60번 흠없음 경도 전혀 다른 관점에서 흠없는 삶을 이끌고 있죠. 주로 이제 보면 견해라는 관점에서, 견해의 관점에서 어떻게 삶을 보는 것이 흠없이 삶을 보는 것이냐, 이쪽에 치우쳐 가지고 마치마니카야 60번 흠없음 경은 설해져 있고요. 자, 두 번째 경은 아리야 왕사숙당
안구따라 니카야 내세 모음의 28번 성자의 계보경입니다. 이 경의 주제라고 하면 불교의 역사성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관점으로 법부님 수행이 뭐야? 벌. 그죠? 네. 수행이라는 게 우리 여러 가지로 수행을 말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의 수행이 제시되지만 그 수행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 마음 안에서 내 안에서 삶의 부정적 요소들이 있는데 그 부정적 요소들을 버려나가는 과정이 수행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 경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보면 흠없는 실천으로 시작해서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성자들의 계보가 있다. 그래서 불교의 역사, 불교 역사 시작은 어딘가요? 윗바시 부처님. 그게 언제죠? 97급 전. 그죠? 97급 전에 윗바시 부처님이 최초로 깨달음을 성취한 그때부터 불교의 역사가 시작되죠. 네. 그때로부터 이 성자들이 어떤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또 부처님으로 말하면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의 형성, 이래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성자들의 계보를 말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 라고 해서 보통은 우리가 네 가지 필수품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의식주와 약품도 사실은 우리가 요새 공진당, 정관장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류의 약품보다는 병을 조건으로 하는, 병이 걸렸을 때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의 약품, 요 네 가지를 부처님이 출가자에게도 필수품으로 허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성자들의 계보를 구성하는 거는 그 필수품 가운데 약품은 빼고 의식주 세 가지에다가 수행 이야기를 곁들이죠. 그래서 일단은 의식주, 그러니까 옷과 탁발 음식과 거처를 어떤 것으로도 만족한다 라는 거, 거기에 수행과 버림을 좋아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수행이라는 거 별도, 버림이라는 거 별도, 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말하는 거죠.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립니까? 삶의 부정적 요소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요 개념, 약간 요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법부님, 삶의 부정적 요소 어떤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탐진치죠. 그죠? 네. 탐진치가 이런, 그래서 보면 무위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정의돼요? 탐진치가 부서진, 탐진치의 부서짐, 이래야 되잖아요. 탐진치가 있으면 유위라고 불리는 중생의 삶이죠. 그것의 근본에 치를 구성하는 것으로의 번뇌가 있죠. 그리고 또 좀 표면적으로 부정적 요소 하면 대표적인 게 다섯 가지 장애. 그죠? 이제 요렇게 그렇게 대략 그 다섯 가지 장애, 탐진치, 근본의 번뇌. 또 좀 말하자면 원한, 화원한.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사실 족쇄? 그렇죠. 오늘 아침 그 상유다니까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 장애하고 족쇄가 10가지 족쇄가 있는데, 낮은 단계의 족쇄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 5가지. 그게 거의 대표적으로 부정적 요소를 구성한다. 그거 포괄해서 탐진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하여간 수행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한마디로 대답하면 되는 거야. 삶에 부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내 삶을 퇴보로 이끄는 거, 갈수록 더 괴로움을 만드는 거, 이런 요소들을 버려내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 수행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그 부정적 요소들의 근본에 자리하고 있는 탐진치, 그 근본에서 또 작용하는 번뇌,
이거 다 버려내면 수행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확실한 표현이죠. 수행을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 아주 중요하다. 성자의 계보경이 바로 의식주에 대해서 어떤 다른 기준 없어. 그냥 주어지는 대로 어떤 의식주로도 만족하면서 또한 수행과 버림, 요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요것이 불교 역사인 한 성자들의 계보다. 네, 그것을 이제 성자의 계보경에서 말해주고 있죠. 자, 세 번째 경은 앙구타라 니카야 네세모음의 29번 법의 걸음경입니다. 사실 이 법의 걸음경은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개념이거든요. 그래도 하여간 이제 보면 법의 걸음, 여기서 보면 이게 그 원어가 뭐냐면 단맛바다야. 네. 단맛바다 복구경. 법구경이죠. 그런데 이 바다라고 하는 말이 이런 구절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걸음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법구경이 있는가 하면 이제 이 경에서는 법의 걸음 이런 의미죠. 어떤 걸음이 법다운 걸음입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더 좋아지는 향상하는 삶을 이끄는 걸음걸이가 법다운 걸음이죠. 그런 법의 걸음이야. 그럴 때 이 법의 걸음으로 네 가지를 말한다고. 두 개를 묶어서 정념정정, 두 개를 묶어서 불간탐부진해, 이렇게 말하죠. 정념정정이라는 것은 수행이잖아. 팔정도의 8지분 중에 사실은 팔정도라는 것은 정정, 바른 삼매 하나야. 근데 이 바른 삼매라는 게 단지 마음이 집중되는 것으로의 삼매, 요게 아니란 말이지. 깨달음으로 이끄는 특별한 삼매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특별하니까 생겨나는 것도 특별한 과정으로 생겨난다. 그래서 필수품이란 개념을 주면서 정견부터 정념까지 7가지 필수품을 제시하고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이 정정이라고 하는 바른 삼매, 바르게 산마를 닦아서 깨닫는 요게 팔정도의 본질이고 불교라고. 그럴 때 그 7가지 필수품을 대표하는 개념이 뭐냐? 정념. 정념은 구체적으로는 사념처,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념처로서 필수품의 과정을 삼아서 성취되는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요게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법의 걸음이다. 그런가 하면 이제 불간탐부진해. 간탐과 진해라고 하는 게 의업이잖아. 의업에서 일반적으로 방금 보았던 그 부정적 요소들이 내 안에 있으면 어때요? 그 부정적 요소 때문에 간탐과 진해라고 하는 부정적 사유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정적 사유가 있으면 그것은 어쨌든 올바른 삶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순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바로 이런 부정적 요소들을 버리는 과정으로의 수행을 정념정정,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정념정정에 의해서 내 안의 부정적 요소들이 다 버려지면 그때는 간탐하지 않는 삶, 진해하지 않는 삶, 불간탐부진해,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그렇게 불간탐부진해라는 삶의 과정이 법다운 삶이다, 법다운 걸음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좀 개념이 어려운 게, 그러면 이 순서가 반드시 정념정정이라는 수행에 의해서 부정적 요소를 버리고 불간탐부진해가 완성되는 요 순서로만 봐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게 사실은 더 쉽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정념정정의 과정에서 내면의 부정적 요소를 버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늘 말하는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겉옷 벗어야 된다고.
저 안에서 진행되는 일, 그것이 먼저 될 수는 없으니까, 표면에서 일단 삿띠 해가지고 간탐과 진해를 일상의 삶에서 제어해가는 이 과정이 그대로 정념정정으로 이어져서 완성되면 그때는 아라한에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불간탐부진해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물론 그것도 또 말을 하자면 그렇게 앞서 진행되는 삿띠에서 간탐하지 않고 삿띠에서 진해하지 않는 그게 정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타당하고 그러나 일단은 이제 그 타당성으로는 정념 정정에 의한 불간탐부진해의 완성 이렇게 말을 하면 되지만 불간탐부진해는 그보다 더 앞에서 정념 사념처 수행으로 행위를 제어하는 자리에서 먼저 간탐하지 않고 거슬리지 않는 삶이 앞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개념을 이제 보아야 하죠. 자, 어쨌든 이제 법의 걸음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정리한 걸 읽어보겠습니다. 법의 걸음, 불간탐부진의 정념 정정 이어서 정념 바른삿띠 사념처, 정정 바른삼매 사선에서 불간탐부진해로 가서 고멸의 삶이 실현됩니다. 라는 게 법의 걸음이다. 이때 정념 정정의 걸음에 의해 1. 딱가의 밖에서 현상의 영역에서의 완성인 불간탐부진해로 소유에서 벗어난 불환자에 이르고 2. 딱가 안 사실의 영역에서의 완성인 무탐무진 무치로 존재에서 벗어난 아라한에 이르는 법의 걸음 이렇게 정리했고요. 2번 정념 정정에 의해 완성된 아라한의 삶으로 실현되는 불간탐부진해. 네,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아라한의 삶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경에서는 최고의 찬사라고 말을 했는데 자, 최고의 찬사라는 것은 이제 경에서 보면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오래되었다고 알려지고 계보라고 알려지고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오염되지 않은 것 이어서 이전에도 오염되지 않았고 오염되지 않은 그리고 오염되지 않을 것인데 현명한 사문바라문들에 의해 책망받지 않는 것이다. 참 길게 찬사를 하죠. 네, 그런 그 최고의 찬사를 하고 있는데 요런 최고의 찬사가 어디에 똑같이 나오느냐라고 하면 방금 앞에서 보았던 성자의 계보경에서도 이 네 가지 성자의 계보가 이렇게 찬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의 걸음이 찬탄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보았던 싸움경에서 싸움경은 3기의와 5계를 찬탄하잖아요. 그 중에 5계에 대해서 5가지 보시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5가지 보시에 대해서 이런 찬사를 하고 있죠. 요건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최고의 찬사를 받는 3가지 주제가 있다. 성자의 계보고 법의 걸음이고 5계를 지닌 삶이라고 하는 이런 5가지 보시, 무외시. 네, 요 3가지가 이렇게 찬탄되는 것이다. 이렇게 최고의 찬사를 하는 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기억하기로 하겠고요. 자, 4번째 경은 밑발라사수땅 안구따라 니카야 네세 모음의 49번 점도경입니다. 요새 우리 이 점도경 얘기 무지하게 많이 하죠. 사실은 이 점도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10년도 훨씬 지난 나는 법원님은 아직 10년 안 됐어. 근데 나는 10년도 넘었다고 이 경을 본 거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보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공부가 좀 더 잘 정리되다 보니까 요즘은 이 점도경을 아주
삶을 해석하는 데에서의 기준이 되는 경우로 거의 삼고 있죠. 굉장히 그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전도라는 개념은, 전도는 거꾸로 쓴 거야. 거꾸로 매달린 거. 그래서 삶에서 거꾸로 매달린 시각이 있고 바로 선 시각이 있다. 전도되지 않은 거. 그래서 어떤 것이 전도된 거꾸로 매달린 것이냐?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관점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거꾸로 매달리지 않은 바로 선 관점이냐? 무상고 무아부정이다. 그런데 이 전도경에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이런 전도와 전도되지 않음을 세 단계에 걸쳐 말하고 있죠. 전도된 상, 전도된 심, 전도된 견해. 전도되지 않은 상, 전도되지 않은 심, 전도되지 않은 견해. 근데 요게 딱 뭘 말해줘요? 우리가 딱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정말로 자랑자랑을 하고 있죠. 우리가 발견한 이 딱가라고 하는 개념이 그대로 상으로부터 시작하고 중심에 심이 있고 그 결과로 견해를 내놓고 있잖아. 가래의 형성 과정이라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런 상과 심과 견해라는 이런 두 가지 관점을 딱가에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죠. 가래가 형성된다라는 그 과정, 탐과 소망이 형성돼서 가래가 되는 이 과정과 함께해서 상이 전도된 상을 전도된 상이 전도되게 이찬식에 참여하는 그 작용성을 번뇌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이런 상의 전도와 심의 전도, 그래서 세상을 전도된 시각으로 보는, 요거 그대로 딱가를 설명하는 거여서 우리가 요즘 참 많이 반복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견해의 이제 이거는 이제 거꾸로 그 삶의 완성 과정으로 보면, 즉 어떻게 전도된 것을 해소해서 전도되지 않은 삶으로 바꾸느냐라고 할 때 역시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겉옷부터 벗어야 한다 하는 식으로 견해를 제어하는 것이 사념적으로, 심을 제어하는 것이 사마타고, 상을 제어하는 것이 윗바사나다라는 이런 체계까지를 전도경에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은 끼바티야 숙당에서 앙구타라 니까야 11의 모음 1번 어떤 목적경입니다. 요거 그대로 깨달음의 과정. 사실은 수행지도의 과정이 여기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깨달음의 과정을 11단계로 보여주는데 계로부터 시작해서 니우침 없음, 환희, 희열, 진정, 행복, 삼매, 여실지견, 여모, 이탐, 해탈지견. 계의 목적은 니우침 없습니다. 니우침 없음의 목적은 환희다 해서 그 순서를 쭉 나가죠. 요새 우리 내일 아침에 참 포살이다. 포살 마칠 때 우리 아빈 여보부님 인사 꼭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들 포살 8개를 지니는 삶에서 니우침 없고 그래서 해탈지견에 이르시라,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딱 요 얘기죠. 이경의 이야기. 자, 그래서 보면 하여간 그 깨달음의 과정을 이렇게 11단계로 제시하면서 11의 모음 1번 어떤 목적경에서는 계의 목적은 니우침 없음이다, 이런 식으로 목적의 측면에서 11단계를 말하죠.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경들이 사실은 앙구타라 니까야 11의 모음에 1번부터 5번까지 5개의 경이 요 11단계를 그대로 지시한다고. 첫 번째 경은 어떤 목적이냐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경은 이거는 무언가 의도하지 않아도 계를 지키는 삶, 계를 지닌 삶은 당연하게 뉘우치지 않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당연하게 뉘우치지 않는 그 삶이 수행을 이끌어가지고 환희하게 돼요. 이래서 해탈지경까지가 내가 뉘우치지 않아야겠어 라고 의도하지 않아도 계를 지닌 삶은 그것을 불러와.
이래서 해탈지경까지 가는 요관점, 목적 대신에 의도하지 않아도 결과로 생겨나는 법다음. 요게 두 번째 경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경은 이런 계를 지닌 삶을 상실한다. 계를 지니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하면 뉘우침 없음을 상실하는 거야. 달리 말하면 계를 지니지 않은 삶은 뉘우침을 불러와. 그러면 환희로 연결되지 못하고 해탈지견으로 못 가. 이런 개념이죠. 그렇게 세 개의 경이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요거 유사한 형태가 또 어디 있죠? 열의 모음. 열의 모음의 1번부터 5번까지는 요 중간에 있는 여모와 이탐을 하나로 묶어버렸죠. 여모 이탐을 왜 묶을 수가 있죠? 사마타. 그죠? 여모 이탐이 심, 마음의 아래 위에서 마음의 작용성을 제어하는 것이 여모. 마음을 구성하는 그 탐이라는 구성 요소를 제어하는 게 이탐이잖아. 그래서 묶으면 하나의 사마타란 개념이고 떼어 놓으면 이렇게 이제 나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11의 모음에서도 1번부터 5번까지 5개의 경이 요걸 말하고 열의 모음에서도 동일한 것을 묶어가지고 10개의 법으로 해서 5개가 동일하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과정을 말하는 경이 10개가 있는 거야, 동일하게. 이건 뭐 열의 모음, 11의 모음, 그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만큼 이게 중요하고 수행의 지도를 그려내는 큰 토대가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실은 또 주목해야 하는 거 하나가 우리가 불교 수행이 가지는 특성이 뭐냐 하면 불교는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을 완성하는 이런 수행 아니죠. 행복에 의해서 더 큰 행복을 일구어서 완성까지 가는 이런 행복의 과정으로 깨닫는 수행이라고. 그래서 이런 행복이라는 관점. 그런데 이게 밥 먹으면서 맛있어 하는 행복하고는 다르죠? 바로 마음이 잘 집중되었을 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하는 니라미사 웨다나, 개발된 느낌이라는 그 행복이죠. 자, 지금 이 11의 과정에서도 보면 환희, 희열, 진정, 행복이라는 4가지. 행복 다음에 어디로 가? 삼매로 가잖아. 삼매를 달성하는 그 과정에서 개발된 느낌의 과정을 11 중에 4개를, 열의 모음에서 보면 10개 중에 4개를 이렇게 개발된 느낌을 수행 과정에 40%나 말하자면 할애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정말로 그 수행 이야기를 할 때 이 개발된 느낌으로의 그 행복의 과정으로 더 큰 행복을 일궈서 완성하는 요거를 놓치고는 불교 수행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 놓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경입니다. 길라나 수땅 47번 삼류다의 9번 병경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자주법주 그리고 독립 광복의 삶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내 삶도 마라의 지배력에서 벗어나 독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과 식이 오염에서 벗어나 빛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능동적 과정으로만 진행될 뿐 권능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 수동적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잠시만요.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큰 병을 앓았던 거죠. 그래서 그 병을 앓고 있는 부처님을 보면서 아난다 존자가
갈팡질팡 이래 하면서도 그래도 부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사번 그저께 우리 이제 나는 불교를 믿는다 수업에서 바로 요경 보았었거든요. 부처님이 우리한테 무언가 최후의 어떤 말씀 없이 그냥 가지는 않으실 거야 라고 해서 걱정하지 않았다 라고 말할 때 부처님 뭐라 해요? 그런 거는 그야말로 내가 이 상가를 거느린다 뭐 이런 어떤 그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뭐 이런 사람들 얘기고 열애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줬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권이라는 개념 뭐 많은 스승들이 사실은 스승으로서 예우를 보장받기 위해서 비장의 가르침 하나는 최후까지 붙잡고 있는 안 가르쳐주는 이런 걸 사권이라 하는데 부처님한테는 그런 게 없다. 부처님은 하나도 나는 상가를 내가 거느린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더불어 함께 사는 거고 그 가운데 내가 가르쳐야 할 게 있으면 다 하나도 숨김없이 다 가르쳤고 중요한 거는 그대들이 이 가르침을 자주 법주 가르침을 섬으로 삼고 그대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대가 섬이 되는 그대의 실천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나에게서 무언가 아직 꺼내놓지 않은 어떤 거가 있을 것이요 라고 기대하면 그것은 옳지 않다. 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이죠. 자, 그래서 자주 법주를 이제 말하는 경이고요. 이렇게 이제 스스로 섬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마라라고 하는 그 지배력을 가진 존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그것의 길. 그래서 마라의 지배력에서 벗어나서 독립하자. 근데 이 마라의 지배력이 어디까지 미쳐요? 비싼 그죠? 마라라는 개념이 보통은 이제 욕계의 꼭대기, 타화자재창 이렇게 이제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마라의 본질적 의미는 중생이라는 이 몸에 구속된 삶. 그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 세상 전체에 대한 지배력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라의 지배력에서 벗어나서 독립한다라는 것은 열반을 실현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경이 사띠숫당. 근데 사띠숫다가 7, 8, 9번 3개가 이어지죠. 동일한 제목. 그래서 보면 47번 상류다에 44번, 2번, 35번 3개의 사띠경이 있는데 이 3개의 사띠경은 공통된 주제가 뭔가요? 아누사산이 이어지는 가르침.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이어진다는 의미가 뭐야?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쭉 부처님의 기보를 타고 이어져서 지금 곧다마 부처님까지를 왔고 이제 미래의 부처님한테로도 이어져 가는 거야. 어쨌든 이 사념처라고 하는 사띠라고 하는 내 삶에 내 마음에 눈뜨는 이 눈 떠가지고 보여지는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향상하고 깨달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야. 나머지 모든 수행과 관련한 법들은 바로 이렇게 눈 떠가지고 내면의 부정적 요소들을 해소하는 그래서 깨닫는 그거를 위한 다양한 설명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3개의 경이 그대로 이어지는 가르침인데 첫 번째 사띠경은 사념처가 바로 그거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경은 사념처하고 삼빠자나로 나오죠. 삼빠자나라는 말은 삼빠잔냐 정지, 바른 알을 가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삼바자나라는 것이 두 가지 자리를 차지하죠. 그래서 두 번째 사띠경은 삼바자나 까리라고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요거 필수품의 과정이죠. 삼매에 드는 필수품의 과정이고, 세 번째 사띠경은 법의 윗바사나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적인 심에 삼았도록 법이 드러났다. 그때에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지고 마는 그 법의 무상을 관찰하는 과정, 요거를 염정지, 이어지는 가르침 해서 바로 그 과정을 법의 윗바사나라고 부르고, 그것에 의해서 여실지견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의 이어지는 가르침은 결국 이렇게 사념처에 의해서, 자, 사념처의 기본적 역할은 뭐죠? 장애를. 그죠? 5가지 장애를 밀어내는 거. 그래서 여실지경까지 가는 이게 사념처의 기본적 역할이고, 그걸 두고 거기서 이제 포괄적으로 사념처 자체가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그리고 그거를 조금 상세히 구분하면 사띠 삼바자나 1번, 2번 해서 필수품의 과정으로의 옳고 그름의 판단하고 법의 윗바사나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또 더 크게 말하면 우리가 이 사념처를 통해서 여실지견 마음의 5가지 장애를 밀어내는 이렇게 말하지만, 더 큰 의미로 보면 사념처가 수행 자체죠. 우리가 사념처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된다 라는 수행 체계를 말하지만, 이 수행 체계를 포괄해서 말할 때 사념처라고 말하고, 그 사념처를 조금 더 친절하게 나누어서 설명하면 사념처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네, 이런 수행을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10번째 경으로 갑니다. 10번째 경, 사마디 바와나 수땅 해서 앙구타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41번 삼매수행경입니다. 삼매수행경은 우리가 참 수도 없이 반복해서 보죠. 그야말로 수행 지도의 커다란 네 자리를 제시해주는. 그래서 보면 삼매수행이 삼매의 성취에서 번뇌가 부서진 깨달음까지의 전체 과정을 넷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보면 닦고 많이 행하면 1.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뭄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여기서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뭄이라는 게 어디를? 초선부터. 그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그러니까 그러한 4가지 선이라고 하는 이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뭄이라는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이니까, 말하자면 그 앞에 호흡 이러면 호흡을 집중해서 환희희열 진정 행복의 이 개발된 느낌의 과정, 삼매에 드는 과정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그 과정에 의해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움으로 이끄는, 그죠? 그러니까 사선은 결과야. 그러면 그 앞에 거기로 이끄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봐야 하고, 두 번째가 지화견의 얻음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이랬는데, 지화견이라고 하는 거 알고 보는 거야. 알고 보려면 뭐가 필요해? 대상이 필요해. 그죠? 알고 보는 일이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성과를 얻으면 이제 여실지견 하는 거지. 그걸 위해서는 볼 게 있어야 알고 보지 해서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대상과 관련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죠. 특히 이런 컵에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더니 컵 안에 있는 커피가 흔들려. 얼굴을 대봤더니 얼굴을 비춰주지 못해. 요 커피잔 안에 있는 커피가 맑은 물이라 치고 내 얼굴을 비춰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 일단은 팔을 힘있게 해가지고 컵이 고정돼야 되겠죠.
그리고도 컵 안에서 관성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물이 그치도록 기다려야 되죠. 뭐 요런 이렇게 컵을 멈추고 컵 안에 물이 그치면 거기에 얼굴을 대면 얼굴을 비춰준다. 얼굴이라는 법이 드러난다. 이래야 되는 거죠. 깨달음의 길은 어때요? 이렇게 그 호흡을 붙잡고 움직이지 않게 되면 깨닫는 거 아니죠. 사실은 외도들의 삼매가 가지는 한계를 바로 이렇게 삼매를 심화시키는 흔들리지 않음의 끝으로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는 건데 부처님의 깨달음은 어때요? 아니죠. 이렇게 컵이 멈추고 컵 안에 물이 그치면 그때 얼굴을 비춰준다. 법이 드러난다. 이거는 호흡이라는 대상과 다른 거죠. 이렇게 내적으로 생겨나는 2차적인 대상이 드러나는 것을 그 대상이 드러난다는 개념을 말하고, 유명한 구루는 이렇게 삼매를 닦아서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누구라고? 반일. 그리고 법이 드러나는 수행자가 불방이란 수행자다. 그게요, 법을 드러냈다라는 그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불방이란 걸까? 그 측면보다는 법이 드러나야 그 드러나는 내적인 2차적인 대상에 의해서 이제 알고 보는 일을 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 집중이 아니라 관찰에 의해서 사실에 부합하게 알고 보는 거잖아. 알고 보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법이, 대상이 드러나줘야 된다고. 대상이 드러나야 그때 비로소 알고 보는 일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으니까, 불방이라다라는 말은 법이 드러나는 그 결과의 측면보다는 법이 드러나야 그 이후에 깨달음으로 갈 수 있어. 이런 측면이 더 강하겠죠. 부처님 유언 중에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불방일하라. 불방일로 성취하라 이거잖아. 불방일로 성취하라 이럴 때 법이 드러나는 것이 불방일로 완성된 거다 이래 하면 법을 드러내는 일로 성취 그거 아니라고. 그죠? 불방일 이렇게 법의 윗바사나로 법이 드러나게 만들고 드러나는 법에 의해서 내적으로 무상고무와 사실의 영역에서 깨달아야 한다. 성취하라.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내적인 심의 사마토로 법이 드러나면. 내가 말 잘못했나? 법의 윗바사나라. 그랬나요 내가? 실수. 내적인 심의 사마토로 그렇게 법이 드러나야 불방일하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거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겠죠. 자, 그래서 법이 드러나는 데까지를 지화견의 어둠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사실은 요 말이 되게 좀 애매했어요. 지화견이라는 게 여실지견, 해탈지견 이런 결과인데 어떻게 법을 그러니까 어떻게 내적인 심해 사마타의 과정을 지화견이라고 말할 수 있나 했는데 결국은 방금 얘기한 그거야. 법을 드러내줘야 지화견이 가능한 거야.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해서 여기서 그 설명이 나오는 거죠. 드러나는 법들에 생겨났다가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것을 미디트와 해서 알면서, 그러니까 내가 아는 가운데 드러나고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그걸 내가 직접 보아서 알면서도 참으로 수는 항상 한 거예요. 상은 항상 한 거예요. 윗닦아는 항상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바보지 뭐. 수행자가 그런 바보는 없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염정지라는 요 개념이 법의 윗바사나고 여실지견까지 받는 요런 개념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해서 해탈지견.
뒤에서 이제 더 우리가 자세히 보았지만 사실은 요 과정을 우리가 굉장히 비중 있게 찾아낸 게 뭐예요? 여실직연도 사실은 깨달음이라고. 해탈직연이 완성된 깨달음이지만 여실직연도 깨달음이야? 달리 말하면 여실, 사실에 부합한 알고봄이라고. 여기서 사실이 뭐야? 전도되지 않은 무상고 무아 부정 요거잖아. 그러니까 여실직연도 무상고 무아를 보는 사실에 부합한 완성이기 때문에 깨달음이거든. 다만 한 가지 제약이 있지. 삼매 가운데에, 그러니까 삼매를 성취했을 때는 이런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무상고 무아를 보는 거야. 그런데 수행자가 뭐 밥도 안 먹고 삼매에 들어있을 수만은 없잖아. 삼매에서 나오면 또다시 상납 아정이라는 전도된 삶이 작용하는 거죠. 그렇게 삼매라는 제약된 깨달음이기 때문에 정말로 완성된 깨달음은 삼매라는 제약이 해소돼야 돼. 삼매 없이도 사실에 부합하려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상라가정이라는 전도된 상심견해, 여기서 근본에 있는 전도된 상, 그 작용성으로의 번뇌가 부서져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번뇌를 부수는 과정에 사마타 위파사나로 해탈직연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그 101번문 과정에서 참 중요하게 보아낸 게 좀 전에 보았던 대상이 구분되는 거. 그래서 앞에 대상이 현상의 영역이면 뒤에 대상은 사실의 영역, 이런 거고, 여실직연이 삼매라는 제약 위에 있는 깨달음이다. 그리고 해탈직연은 그 삼매라는 제약이 해소된 일상의 깨달음, 해탈직연. 이런 완성까지를 설명해 낸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째 경은 빠타마 사마지 숙당 해서 앙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92번 삼매경 1번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사실은 사마지 숙당 삼매경이 1, 2, 3으로 세 개가 연결되죠. 요 연결되는 세 개의 삼매경의 공통된 주제가 뭔가요? 바로 여실직연으로 가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 근데 사실은 이렇게 경에서 직접 이런 표현을 해주고 거기에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은 번뇌들을 부수기 위해서 나아간다 라고 해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얻어진 성과가 완성이 아니고 그 다음에 번뇌를 부수러 가는, 달리 말하면 사마타 윗바사나로 해탈직연하는, 이런 것을 다 말해주고 있는데도 오랜 전통에서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사마타가 동의어다, 법의 윗바사나와 윗바사나가 동의어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요즘도 제가 우리 비구들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면 내적인 심의 사마타란 말을 전혀 그런 게 있어요 식이야. 아니 몇 년씩 몇십 년씩 수행을 한다 하면서 이게 구분되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그게 사실은 공부의 맹점이지 뭐. 오랜 전통의 과정에서 이 두 개가 구분되지 않았다라는 문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6장에서 삼매경 1, 2, 3번을 다 올려놓고 있죠. 그래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로 여실직연하고 이어서 번뇌를 부수러 나아가는 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삼매경 1번 보면 내적인 심의 사마타가 소개되죠.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표현을 만들었어요. 수행은 3분되는데, 세 가지로 나뉘는데 초3부는 삼매의 성취, 중3부는 여실직연, 후3부는 해탈직연입니다 라고 구분을 해냈고요. 삼매는 집중과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성취되고
여실직연은 삼매 위에서 심이 일어난 뒤 이게 그 행복한 느낌에 잠겨서 아이고 좋아 하고 있으면 수행은 끝이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마음이 일어난 뒤에 내적인 심의 사마타의 집중과 법의 윗바사나의 관찰로서 성취되며 해탈직연은 사마타의 집중과 윗바사나의 관찰에 의해 성취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요 사마타의 집중이라는 것도 당연히 집중, 삼매의 완성 과정이니까. 요 얘기는 아시죠? 그 여실직연해서 사념처가 완성되는 데까지, 그러니까 여실직연까지는 사념처의 완성, 사띠의 완성 과정이고, 이어서 사마타의 과정은 삼매의 완성 과정이고, 윗바사나의 과정은 지혜의 완성 과정이다. 이잖아. 그러니까 사마타는 당연히 집중이 완성되는 과정인데, 그 집중의 완성 과정도 우리 사여의족에서 보면 삼매가 네 가지로 나오죠. 관심의 관심. 관찰도 있지만 관심의 삼매, 노력의 정진의 삼매, 심의 삼매, 관찰의 삼매이지. 이 관찰도 그대로 관찰, 집중해서 관찰하는 이런 삼매란 말이야. 그래서 사마타가 삼매의 완성이니까 집중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사마타의 과정은 그대로 관찰하는 과정이죠. 요 개념도 이제 뭐 뒤에서 또 보게 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삼매경 2번에서는 우리가 또 잘 설명해낸 한 가지 집중과 관찰과 느낌의 세 단계 이렇게 보았어요. 자, 그러니까 삼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중하는 거고, 마음이 집중만 되면 그걸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가? 아니라고.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집중된다고? 요거죠? 컵을 멈추는 집중의 힘이죠. 거기에서 더 마음을 그치게 하는 역시 집중의 과정이겠죠. 그리고 남은 법의 윗바사나라고 하는 관찰의 과정. 이렇게 삼매를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과 관찰이 함께 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함께 하는 게 뭐야? 바로 느낌이죠. 그래서 삼매를 말할 때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것도 다 느낌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삼매를 닦는다는 것은 이렇게 집중과 관찰과 느낌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나아가는 것, 이렇게 보는 거 101번문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했고요. 자, 그래서 보면 내적인 심의 사마타보다 요 한 가지 뭐 그냥 그렇고 여기에서 이제 전통보다 진정의 공부 이래서 우리가 보면 심의식을 동질성 위에 차별성을 함께 보아야 하는데 동질성만 보고 차별성을 보지 못해서 심의식은 동의하다 이렇게 보는 전통의 공부의 문제를 지적했고 방금처럼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사마타가 같은 것이 아니다. 법의 윗바사나와 윗바사나가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거를 동의어라고 보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 지적했고요. 삼매경 3번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닦아야 합니까? 라고 하면 그것을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그러면 아는 대로 보는 대로 가르쳐 줄 거다. 자, 내적인 심의 사마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심을 진정해야 하고, 이렇게 심을 가라앉혀야 하고, 이렇게 심을 집중해야 하고, 이렇게 심을 삼매에 들게 해야 합니다. 내적인 심의 사마타 무엇냐? 심을 진정하고 가라앉히고 집중하고 삼매에 들게 하는 거. 이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고, 법의 윗바사나는 행들을 이렇게 보아야 하고 행들을 이렇게 철저히 알아야 하고 행들을 이렇게 통찰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그야말로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관찰, 요 측면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이렇게라고 하는 게 어떻게냐? 자, 아는 대로 보는 대로라고 했는데 부처님에게 배워 아는 대로, 배워 아는 대로 실천해서 보는 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는 대로 보는 대로는 부처님께서 배워 아는 대로, 실천하여 보는 대로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고 전승하는 과정.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삼매경 세계에 토대해서 우리가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라는 이 정말 3분 가운데 중3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사마타 윗바사나와 동의어라고 보는 전통적 해석에서 동의어가 아니다 라고 이 부분을 분리해냈기 때문에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입금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14번째 경은 발라와코에서 어리석은 작품입니다. 여기에서는 사마타와 윗바사나 그리고 부동의 시메탈을 이제 말해줘요. 사마타 윗바사나가 무엇냐 하는 것을 사실은 가장 잘 정의해주는 경이죠. 그래서 사마타를 닦으면 심이 닦아진다. 그러면 탐이 버려져서 시메탈한다 라는 거. 또 윗바사나를 닦으면 지혜가 닦아진다. 무명이 버려져서 해해탈한다. 그리고 깨달음은 해해탈이 받쳐주는 심해탈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부동의 심해탈로 깨달음이 완성된다. 그래서 이제 요런 단계, 그러니까 사마타 윗바사나 요 과정을 보면 마음, 그러니까 심의식이라는 마음, 기능, 사띠 사마디 빠냐라는 기능, 수행,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 요 대응 관계가 또 해탈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걸 우리가 그림으로도 그려봤었죠. 예, 요렇게 사념처가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까지로 여실직연하는 그 범주, 그리고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심의식이라는 마음, 사띠 삼매 지혜라는 기능, 이렇게 대응을 시켜보면 잘 대응되는 거. 그랬을 때 사마타 심 삼매에 의해서 심해탈하고, 윗바사나 해 지혜의 대응에 의해서 해해탈하고, 그러면 해해탈이 받쳐주는 심해탈, 부동의 심해탈로 완성되는 이런 부분 우리가 보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15번째 경은 에까담마수땅 54번 상류다의 1번 하나의 법경입니다. 54번 상류다가 들숨날숨 상류다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의 법경에서는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의 16단계를 제시해 주죠. 자, 사념처 호흡수행 16단계에 의해 성취되는 여실지견, 요거 따까의 밖의 과정 이렇게 보았고요. 사마타 윗바사나는 따까의 안의 과정 이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요 부분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 그 16단계가 보면 이거를 따까 밖의 과정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하기에는 조금은 곤란한 게, 조금 애매함이 있는 게 16단계를 4단계로 나눠서 그죠, 신수신법의 완성 과정 이래서 대념처경이 신수신법의 그러니까 신수신법의 시작 부분을 제시하고 후렴으로 완성하는 요 경우하고는 그 형태를 달리하고 있잖아. 그래서 1, 2, 3, 4번 신념처의 완성 과정, 그건 뭐죠, 그렇다 하고 5, 6, 7, 8번 수념처의 완성 과정. 이럴 때 수념처가 뭐냐 하면 행복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희열과 행복 해서 개발된 느낌으로 2단계를 말하잖아. 그리고 3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심행을 경험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심행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1차 인식에서 생겨난 식이 함께 생기는 수를 대상으로 상이, 즉 번뇌가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무명을 만드는 요
사실 이건 닦아 안의 과정이거든. 네. 그죠? 그리고 네 번째 과정이 뭐냐 하면 심행을 진정시킨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거 심행을 진정시키는 건 뭐라고? 상을 제어하는 거죠. 상을 제어해서, 그러니까 결국 상의 제어를 통해 가지고 이 상이 얼마만큼 제어되느냐에 따라서 초선이라는 선매, 제2선, 제3선에서 무소유처까지 상의 증득을 통해서 얻는 요 자리잖아. 네. 이거는 물론 이제 삼매의 힘으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말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어쨌든 하여간 이 자리는, 그러니까 심행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이 자리 자체는 따까 아니라고. 거기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서 따까 안의 작용을 제어하는 건지 뭐 이 부분을 구분해서 말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 설명할 때까지도 이 부분을 호흡 수행 16단계 요거는 4년차의 과정이니까 요거는 따까 바뀌다 이렇게 보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해요. 특히 그 대념 적용 같으면 신수신법의 시작 자리만 꺼내놓고 후렴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입출신령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16단계에서 4단계씩 끊어가지고 각각의 완성을 말해준다고. 그러면 신념초는 어디까지 가나? 라고 하니까 신념초는 신행을 진정시킨다 라고 해서 제4선이 가면 제4선을 가면 호흡이 멈추잖아.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수념초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벌써 따까 안에 들어있는 심행을 경험하고 심행을 가라앉히는 일이 여기서는 어떻게? 공방받지만 무소유처까지 이런 과정? 뭐 이렇게 우리가 수념초의 완성 과정은 무소유처까지를 이르나 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런가 하면 이제 심념초로 들어가면 어때? 거기서는 심을 경험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 심을 경험한다라는 거 따까 밖에서 어떻게 심을 경험할까? 이런 측면으로 보면 어쨌든 심에 속한 문제를 제어하는 거는 일단 접어두고 심 자체를 경험한다는 건 따까 안에 있는 걸 경험하는 거니까 따께 밖이라고 말하는 건 조금 곤란한 거야. 그리고 이어가지고 그 심을 다시 연락해 한다. 심을 삼매에 들게 하고 심을 해탈게 하고 하는 과정은 중요한 요점이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 해탈하는 과정.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마타 윗바사나하고는 그런 구분이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심념처의 완성 과정도 요거 따까 안의 중심 자리에 있는 심과 관련한 수행 과정이라고. 그래서 따까 밖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는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하여간 조금 더 좀 하여간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따까 밖의 과정이라는 건 일단 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념처도 무상, 바램, 소멸을 이어보고 녹음을 이어본다 해서 깨달음이잖아. 놓는다라는 게 그 가래의 붙잡는 성질 알라야를 놓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러면 애멸이어서 깨달음이지. 다만 삼매라는 제약 위에 있는 깨달음이다. 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건 그런 점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의 법경은 4년저의 완성 과정을 말하는 호흡 수행 16단계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방금 말했지만 법념처 무상 바램 소멸 노음을 이어보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시도해서 여실지견은 삼매의 제약 위에 있는 사실에 부합한 삶, 즉 1단계의 깨달음이다. 사마타 윗바사나는 삼매의 제약을 해소하는 과정인 거죠. 떨침, 이탐,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되는 들숨, 날숨에 대한 삿띠가 함께한 칠갑지 이렇게 해서
무상바램 소멸 노음하고 떨침 이탐 소멸 쉼하고가 사실은 쉼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노음이라는 의미도 같이 갖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노음의 자리하고 완성의 자리가 다르다라는 걸로 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면 사실은 법념처하고 사마타 위파사나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한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야? 똑같은 깨달음인 거거든. 똑같은 깨달음이니까 같은 과정이, 그러니까 비슷한 과정으로 전개되는데, 다만 그게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 일단 사실에 부합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과정이냐, 아니면 거기서 삼매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예 권내를 다 부숴버리는 과정이냐, 요 차이가 있는 거죠. 테크닉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얻는 것은 비슷한 거죠. 네, 그런 측면으로 보면 법념처가 이렇게 무상바램 소멸 노음을 이어본다라고 말하는 거, 이거 어떻게 사념처의 과정인데 마치 깨달음처럼 말하나 하는 거를 당연히 그래야 돼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지. 그래서 이건 요 관점이 중요한 거야. 삼매의 제약 위에 있는 깨달음과 삼매의 제약이 해소된 일상의 깨달음. 근데 사실은 이런 관점은 불환자한테도 적용되는 거죠. 까마, 소유의 삶을 떠난다라고 하는 게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초선이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런 삼매라는 제약 없이 일상이 소유에서 떠난 사람 불환자. 네, 이런 차이도 동일하게 알려지죠. 자, 그 다음에 16번 보짱가 수땅. 이어지는 54번 상류다의 2번경 각지경이죠. 그래서 요 1번, 2번 하나의 법경과 각지경이 연결되어 가지고 수행의 중심 개념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각지경에 의해서 깨달음이 성취되면, 깨달은 다음에는 더 이상 사띠삼매 지혜라고 하는 것이 기능으로서 작용할 이유가 없죠. 그대로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완성됐으니까. 그래서 요 사띠삼매 지혜의 끝이 생노사의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이 있고, 그래서 마찬가지 칠각지의 끝이 깨달음이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보면 하나의 법경과 각지경은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의 관점에서 수행의 중심 개념의 선후를 설명함. 하나의 법경의 호흡 16단계의 13 내지 16단계는 법념처의 완성 과정인데 무상바램 소멸 노음을 이어봄으로 구성. 각지경은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 명과 해탈로 이끌리는 사마타 위파사나의 과정인데, 떨침 이탐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되는 누진의 완성 과정. 사념처의 완성 과정이 그대로 칠각지의 충만 과정이라는 점을 설명하였고 이랬는데, 법부님 요건 뭐 더 설명 없이 아주 중요한 관점이죠. 하여간 장애가 밀려나가는 만큼 칠각지가 충만되어 오는 거야. 충만되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누진을 성취하는 과정이 사마타 위파사나다. 기능도 각지도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 수단이기 때문에 이건 요 관점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능, 이러면 오근, 오근, 오력, 이런 팔의 알통과 같은 거잖아. 칠각지 이러면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사람들은 칠각지가 뭐 굉장히 특별한 어떤 거, 팔 정도보다도 더 높은 상,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도 있다는 건데, 사실은 잘 의미를 찾아보면 5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이 5개로 구성된 요소를 닦아서 깨닫듯이 깨달음의 요소야, 칠각지가. 그지? 그렇게 보면 그런 어떤 좀 사실은 뭐 이해하지 못하니까 상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부분은 피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여간 도구 수단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성취되어 더 이상 작용할 번뇌가 없게 되면 번뇌에 저항하기 위한 도구 수단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요게 경에서 이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사띠삼매 지혜의 끝이 있다. 무엇이 그 끝이냐? 생노사의 끝이다. 더 이상 닦을 일이 없어. 완성됐어. 그럼 같은 맥락에서
칠각지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끝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기서 어머님,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야? 사마타 위파사나. 그게 이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과정이야. 내가 묻는 거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다? 일단 사념조에 의해서 장애를 밀어내면 이제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하잖아. 그런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다. 요 말은? 그러니까 삼매 수행처럼 삼매에서 삼매 수행을 하듯이 그래. 칠각지를 닦는 거죠. 그거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지. 어머님이 그들이 참 지난번에 한번 들었어요. 그래 뭐 어쨌든 그렇겠지만 아서가 부부님이 공부를 잘해. 바로 그 개념이죠. 아니에요. 오늘 자꾸 방해를 하네. 일단 삼매라는 개념이 있잖아. 그러면 삼매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심일경성 이거거든. 그런데 그런 삼매가 완성이 아니고 삼매를 토대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 있잖아. 그걸 부르는 말이 삼매수행이거든. 요거 유사하게 나타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염처 수행. 그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사실은 현상의 영역과 사실의 영역이 구분되는데 거기서 사념처가 여실직연까지면 사실의 영역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풀었죠. 분석경에서 염처가 사념처다라고 정의해주면서 여기서 염처 수행을 또 말해준다고. 근데 이 염처 수행의 내용이 뭐예요? 이게 법의 윗바산으로 나왔잖아. 그리고 대념적용의 후렴부에서 자라나는 법, 무너지는 법, 자라남 무너짐의 법 이래가지고 법의 윗바사나라는 사실은 현상의 영역이 법을 드러내주는 데까지 가면 드러난 법을 관찰하는 데부터는 사실의 영역이란 말이야. 깨달음의 영역이라고. 그런데 사념초의 완성이 여실지경까지다라고 하면 그 법의 윗바사나라는 사실의 영역에서 드러난 법을 관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영역의 차이를 봐야 하나 할 때 그렇구나. 삼매에서 삼매수행 하듯이 염처에서 염처수행의 과정으로 법의 윗바사나 요 사실의 과정의 시작 부분은 사념처에 포함이 된다. 이런 부분을 보았죠. 이제 마찬가지로 칠각지가 있어.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다. 이런 표현. 삼매수행이라는 게 삼매를 닦는 거잖아. 염처수행이 염처를 닦는 거잖아. 칠각지를 닦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뭐냐 하면 삼매를 토대로 삼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경지 위에서 이제 내적인 심의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러니까 삼매를 닦는다 그래서 요 집중 상태를 다 심해가 요가 아니란 말이야. 요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거. 염처라는 사념처라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무는 요런 상태에서 이제 드러나는 법의 윗바사나를 하는 것. 그게 염처를 닦는다라는 말이 그렇게 된다고. 단지 이어보는 일만 이게 아니란 말이야. 마찬가지 칠각지라는 것도 칠각지가 그래서 이게 7가지 깨달음의 요소인 거야. 7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마음에 충만했어. 그러면 이 충만한 마음이 깨달음이냐? 아니란 말이야. 그죠? 왜 아니냐 하면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의 충만이니까. 그랬을 때 그 마음의
마음의 칠각지가 충만한 그 상태, 그 칠각지 깨달음의 요소가 충만한 그 상태를 토대로 거기서 깨달음으로 가는 거야. 그 깨달음의 과정은 사실은 칠각지가 충만했다라는 게 사념초가 완성된 거고 여실지견이고 거기부터 사마타 윗바사나로 삼매라는 제약을 해서 하는 거. 구체적으로는 번뇌가 부서져야 삼매 없이도 그 상태가 실현되잖아. 바로 번뇌를 부수는. 그렇게 해서 깨달음에 가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아, 그래도 역시 어부님이 나는 어부님 요 이야기를 내가 오늘 참 다시 한번 뒤집어야겠다라고 적어갖고 왔거든. 네, 어부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 내용 기억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째 경은 아바야경입니다. 46번 상류자의 56번 경이죠. 장애와 각시를 암과 봄의 원인 조건의 측면에서 설명하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함의 원인 조건은 5가지 장애다. 알고 봄의 원인 조건은 7가지 깨달음의 요소다. 그러니까 5가지 장애가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무엇을? 사실을. 네. 7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마음에 충만하면 사실을 알고 본다. 그래서 원인 조건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이 수행의 중심 개념이다. 사념처럼 장애를 밀어내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렇게 마음에 충만하는 칠각지를 사마타 윗바사나로 있는 그대로 닦아 명과 해탈로 이끌림으로써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체계. 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경입니다. 빠냐 위무티 습당 앙구따라니까야 아홉의 모음의 44번 해해탈자 경. 이제 그 18, 19번 두 개의 경은 이렇게 지도로서 그려지는 수행의 결과로 완성되는, 실현되는 깨달음. 요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해해탈자 경은, 해해탈자라는, 해해탈하고 해해탈자하고는 다른 거야. 해해탈하면 빠냐 위무띠 노래되고, 해해탈자 이러면 빠냐 위무따라고 해서 다르다. 그래서 해해탈자가 되면 이것이 보편적인 깨달음이고, 다만 이 경들은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9단계로 단계 지어진 성취를 말하죠. 불교 수행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거, 단계 지어진 완성 과정이다. 자, 그래서 보편적 깨달음이 해해탈자, 빠냐 위무따 이고 구차제주, 초선 내지 상수멸의 9단계 삼매의 순서적인 머뭄의 깨달음이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개정해의 완성이고 삼매 없는 마른 깨달음 아니다. 그러니까 마른 윗바사나 순수 윗바사나 이런 얘기를 하죠. 요거 하여간 사마타 윗바사나에 대해서 그 전통적인 해석의 과정에서 아까도 우리가 말한 거지만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사마타를 동의어로 보고 이런 관점에서 순수 윗바사나란 말을 하거든. 사마타 없이 순수하게 윗바사나만 닦아서 이런 표현. 또는 마른 윗바사나라고 하거든. 삼매의 습기 없이 윗바사나만으로, 습기 없으니까 마른 거야.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마타 없이 이런 표현에서도 사실은 사마타를 정확히 사마타로 표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경과 다르게 해석하고, 그런 상태에서 사마타 없이 윗바사나만으로 깨닫는 이거, 부처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 그야말로 누가 윤회한다고? 이럴 때 어리석은 자요?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듯이 삼매 없는 윗바사나가 있다고? 어리석은 자요? 누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하실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단계 지어진 과정과 단계 지어지지 않은 과정에서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는 단계 지어진 해해탈자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해가 완성 아닌 거야. 상수멸에서 뭐 보통 이제 상수멸을 성취해 머문다. 그리고 지혜로서 보아 번뇌 다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단계 지어지지 않은 해해탈자. 자, 마지막 19번째 경이 우밭도 바가 위묻다 숙당 해서 이어지는 45번 경 양면해탈자 경이죠. 여기서 양면해탈이란 개념이 뭐 그냥 삼매를 성취하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로 여실직연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이 해해탈자라고 하는 보편적 깨달음의 과정에서 수행자에 따라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네 가지 말하죠. 그래서 어떤 수행자는 내가 전생은 좀 봐야지 이러면서 석주명 천한명을 누진 위에 더 얹으면 그래 삼명 아라한 거기에 하늘도 좀 날아봐야지 이러면서 육신통 아라한이 있고 그런가 하면 내가 그동안 오랜 윤회의 과정에서 이 참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를 윤회했는데 내가 인간이니까 뭐 욕계야 뭐도 문제 없고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높은 하늘의 신들과 좀 만나봐야겠다. 이래가지고 색계, 무색계를 경험하는 그 측면을 하나의 면으로 하고 해해탈자 자체가 구차제주에 의한 거야. 삼매에 의해서. 요 과정이 하나의 면이고 근데 이제 해해탈자에 대한 오해가 있다 보니까 거의 양면해탈을 이렇게 구차제주에 의해 깨닫는 이렇게 이제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해해탈자로서 구차제주의 과정으로 깨닫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색계, 무색계, 높은 하늘을 경험하는 것. 요렇게 두 가지 과정으로 깨달으면 양면해탈자. 자, 양면해탈자는 일면은 해해탈자의 과정이고 다른 일면은 색계, 무색계의 경지를 몸으로 실현하여 머무는 가운데 깨달은 아라한 해해탈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할 때 양면해탈자에 대한 이해도 분명해질 수 있음. 이때 안구따라 니까야 8의 모음 64번 가야시사경에서는 양면해탈자가 색계, 무색계, 높은 신들과의 만남의 측면을 수반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해서 요거는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의 과정을 말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비트로만 경험했을 뿐이야. 그러다가 차츰차츰 만나서 대화하고 그의 삶이 어땠는지 이렇게 가야시사경에서 처음에는 사실 가야시사경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 근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양면해탈자가 말하는 그 한 측면을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의 과정에서 거쳤다. 부처님은 당연히 해해탈자가 아니라 양면해탈자. 이면서 육신동 아라한도 되고 삼명 아라한도 되고 망라하신 거죠. 예. 가야시사경 그래서 우리 비중 있게 봐야 하고요. 양면해탈자와 해해탈을 정의하는 다른 경우로는 마지막이까야 70번 끼따기리경이 있죠. 여기서 이제 믿음을 따르는 자와 법을 따르는 자를 말할 때 번뇌의 일부가 다했다는 표현에 의해 성자의 영역에 들어온 예류도에 해당 이런 부분까지 설명했는데 최근에 어젠가요? 우리 어제 아침 공부에서 봤고 그저께 나는 불교를 믿는다 수업에서 뱀의 비유경의 이야기 봤어요. 거기서 보면 어떻게 나와? 예류자는 떨어지지 않는 자, 사막처에 떨어지지 않죠. 확실한 자. 최대 7번의 삶 가운데 아라한이 성취돼. 아라한이 보장되어서 확실한 자야. 그리고 깨달음을 겨냥한 자. 우리도 깨달음을 지향하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깨달음으로 탁 활시위를 매겨가지고 있는 요 시간이 나는 깨달을 거예요. 깨닫고 싶어 하는 그 비중이 이렇게 활시위를 매고 있는 시간으로 보면 얼마나 될까? 하루 중에
한 10분의 1은 나는 열반을 실현할 거요. 이런 마음으로 사나? 못 살죠. 10분의 1이면 엄청난 거, 엄청 큰 거야, 그지? 뭐 이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류자라 하면, 말하자면 하루 내내 나는 오직 깨달음을, 이렇게 활시위를 메고 있는 요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어가지고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라는 예류도의 과정을 어떻게 말해? 앞에 두 개가 없지. 앞에 두 개 없이 깨달음을 겨냥한 자. 이렇게만 나와서 예류자와 예류도의 차이를 말해주고. 그러니까 끼타기리경과 연결해서 보면 되고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성자의 경지에 들지 못한 부처님 제자들은 뭐라고 표현해? 부처님이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지향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늘을 겨냥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서 그렇다고 뭐 사실은 우리가 깨달음을 도외시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나 항상 깨달음의 마음이 가 있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그러니까 부처님 나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했다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부처님 제자들의 삶은 일반적으로 어디에 태어날 거예요? 왜 그대가 이렇게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해? 나는 죽은 다음에 인간으로나 태어날 거요? 하늘에 태어날 거요? 라는 하늘에 태어나고자 하는 이 활시위를 24시간 댕기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말하는 거죠. 그걸 넘어서면 깨달음을 겨냥한 자가 되는 거고요. 네. 요새 보면 그래도 여러 경들이 연결되면서 공부의 타당성이 자꾸 커지는 거 이렇게 느껴져요. 자, 그래서 오늘 19개의 경을 마무리해서 초기 불교 100일 법문 요약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그 별책 수행경전 요약 한번 해서 100일 법문 과정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그럼 수업 마칠까요? 삼마 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반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가 계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 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따낭 니아띠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꾀따 니아띠살로 히따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